출애굽기 26장을 오늘 함께 보실 텐데 저와 같이 1절부터 30절까지인데 제가 간추려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성경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14절로 갑니다.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26장 함께 나눌 제목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세웁시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영어로는 Let's build the dwelling place of God 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좀 복잡합니다. 예, 이게 또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죠? 예, 별로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을 뜻할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6장 오늘 내용을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에서 30절까지고요. 세 번째는 31절에서 37절까지인데 첫 번째 1절에서 14절까지는 그 성막의 지붕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성막의 지붕을 덮는 천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15절에서 30절까지는 바로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그 널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7절까지는요 휘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오늘 알아볼 텐데 성막은요 그 성막 그 자체보다도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나타나는 즉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은요 신약의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신약의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에 어떤 나타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어떤 모형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예표하고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림자만 봐서는 그 실제 모습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실물을 예표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이 식양을 보여주시고 어떤 양식을 보여주시고 이대로 너희가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앞으로 성취될 참된 성전이고 그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그 내용을 함께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여기 앙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개역 한글입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개역 한글에는 앙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덮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10폭으로 만들 때 실이 지금 4가지 색이 나와요. 배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것을 수를 놓아서 만들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덮는 두꺼운 천막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면은 저기 천막인데 성막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에 맨 왼쪽부터
첫 번째 천막, 그다음에 두 번째 천막, 세 번째 빨간색 천막, 그다음 네 번째 맨 마지막 천막을 덮는 거예요. 지금 저걸 덮으면 안 보이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를 덮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흰색으로 되어 있는 덮개라는 거죠. 그래서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 안쪽에 있는 그 삼배의 그 위에 술을 놓을 때에 거기에 그림을 어떤 그림을 술을 놓냐면은 거기에 그룹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 양쪽에 있는 그룹천사 있죠. 그래서 그 그룹천사의 그림을 새겨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소 안에서는 지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룹천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안에 덮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술을 놓게 만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다. 오직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모세의 성막은요, 저기 표현한 대로 그 하늘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어떤 예표처럼 아까 그 성막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집 사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먼저 가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사면 내가 진짜 살 집을 보는 게 아니라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집 구경하게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하우스를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진짜 하늘나라의 성막에 살 텐데, 장막에 거할 텐데 그 장막을 내가 미리 너에게 보여준다. 예표로 보여준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그리고 그 복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막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본 구절이죠. 그 덮개를 만들 때 거기에 배실 색깔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라. 여기 색깔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왜 이 실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첫 번째 배실은 그냥 말 그대로 그 배의 그 원래 색깔이 흰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흰색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바로 성결함을 상징한다는 거죠. 퓨어함, 성결함. 그래서 이 성결함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흰색 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색이 나오죠. 파란색이라는 것은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색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색이 뭐냐? 자색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자색은요 보라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색. 보라색과 비슷하죠. 이런 색의 옷을 누가 자주 입으십니까? 우리 이 집사님이 자주 입으시나요? 바로 왕이나 왕족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입는 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귀족을 나타내는 색깔이 바로 이 자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빨간색 있죠. 홍색. 이거는 여러분이 추측하기 쉽죠. 그렇죠? 뭐겠습니까? 빨간색은? 그렇죠. 블라드, 그렇죠? 피를 상징하는 거죠. 결국 온 인류를 향해서 고난당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예표하는 색이 바로 이 빨간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하늘 보좌에 있는 하늘 예배에 대한 이것들이 바로 하늘 예배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성막에 나오는 이 모습들이 하늘 보좌에 있는 예배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내생물이라는 게 나와요. 내생물체가 나와요. 이게 바로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보좌가 있는데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다. 근데 그 내생물의 얼굴 모습을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사자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고 어떤 것은 그 세 번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네 번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자란 얘기가 아닙니다. 사자 같다라는 거예요. 예, 이건 항상 생각하세요. 사자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자 같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사도 요한이 어떤 환상을 봤는데 자기가 본 자기 어휘력 안에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의 지식 안에서는 그냥 사자 같은 거예요. 그냥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거랑 가장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그리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사자는 예로부터 우리 성경에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송아지는 뭐냐? 바로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고 사람은 당연히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날아가는 독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실, 색깔하고 동일한 것들이 여기 하늘 보좌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소에서도 이 땅의 성소에서 나타난 거하고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모델하우스를 보여준 거 그대의 의미가 맞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보좌의 의미를 이 땅 가운데 투영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복음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강조합니다. 다른 것도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왕권을 강조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신 고난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더 강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첫 번째로 덮는 그 덮개의 네 가지 색은 그리스도의 네 가지 측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우리가 부른 것처럼 You are beautiful, You are glorious.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영화로우십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움이 뭡니까? 바로 이러한 측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속성이고 측면이에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덮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뭘로 덮었어요? 배로, 그렇죠? 네 가지 실로 된 그 배로 덮었죠. 두 번째는 덮는 것은 바로 뭐로 나오냐면은 염소털로 된 덮개라고 7절에 나옵니다. 26절 7절에 보니까 염소털로 만들어서 덮어라. 두 번째 덮는 게. 자, 염소털은 왜 이걸 사용할까요? 염소털은요, 여러분들이 개싸기 씹듯이 보온이나 방습에 아주 뛰어난 역할을 하는 재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염소털로 그걸 덮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염소는 어떤 걸로 잘 알려져 있냐?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릴 때 속죄물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죄물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염소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염소털로 그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그 천막 위에다 세 번째로 앙장을 다시 덮어요. 세 번째 덮개는 뭐냐? 바로 붉은색으로 물들인 양의 가죽이에요. 16장 14절에 나오죠. 붉은색으로 물들인 양의 가죽으로 덮어라 라고 나옵니다. 양이 죽어서 붉게 물들었다라는 의미는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으로 그 위에 뭘로 또 덮냐? 네 번째로 덮는 것이 바로 14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라 라고 되죠. 맨 윗덮개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라. 여러분, 해달이 뭔지 아세요? 해달? 해와 달인가요? 해달. 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기 해달이에요. 저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라. 이 해달이 어디 사는지 아세요? 물론 바다에 살죠. 사막에 살지는 않겠죠? 예, 바다에 삽니다. 북태평양 해안에 산다고 합니다. 이 해달이. 북태평양 해안에 서식하는 바다 동물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이집트를 나와서 지금 이 신의 광야에 도달하는 동안에 얼마 걸린 줄 아세요? 2달이나 걸렸어요. 2달이 지나더니 3달째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때의 신의 광야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모세를 불러서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죠. 성막을 이런 재료를 써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이게 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덮는 덮개를 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 덮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개역개정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마 저 해달을 잡기 위해서 알래스카를 쪽이나 아니면은 북태평양 쪽으로 아마 저들이 가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해달로 덮으라니까. 개역 개정에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써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성경에. 희한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영어를 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NIV 성경을 가지고 봤다면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NIV 성경을 그때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 만약 그 영어로 봤다면은 아마 그들은 바다소를 잡으려고 아프리카 서쪽 해안이나 카리브 해나 그쪽으로 아마 잡으러 갔을지 몰라요. 거기에는 바다소라고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저기 나와 있죠? NIV 1984년도 번역에 보면은 Sea Cows라고 나와 있어요. 번역이. 바다소로 잡아라. 바다소 가죽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바다소 사진 저게 바다소예요. 저 가죽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NASB 버전으로 보잖아요. 영어 성경 NASB 버전으로 보면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저 폴포이스라는 게 돌고래의 어떤 종류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신의 광야까지 오기까지 2달 이상 걸렸는데 이 백성들에게 바다에서나 구할 수 있는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서 덮개로 만들어라라고 한다는 것이 너무나 비상식적인 명령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짐작하건대 아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마 홍해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다로 다시 가서 저런 것들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만들어라.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지금 뭐 해달로 만들어라, 바다소로 만들어라.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이니까 3,500년 전에 생태계의 환경이 좀 달라서 저런 바다소가 사막에 있는지 해달이 사막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것을 전혀 생뚱맞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있는 곳 환경과는 전혀 동떨어진 곳에 사는 동물들을 잡아서 만들어라 라고 지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저들을 바닷가에 갖다 놔도 돌고래 한 마리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못 잡을 것 같아요. 저들이. 여기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뉴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배저라고 나와요. 오소리라고 나와요. 오소리로 잡아라. 오소리 가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뉴킹 제임스 버전에는. 예. 근데 뉴킹 제임스 버전뿐 아니라 루터 성경이라든지 네덜란드어 성경이라든지 제네바 성경에도 다 오소리라고 돼 있어요. 오소리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오소리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소리의 서식지는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도 많이 서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maybe 저거의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예. 해달이나 바다소나 돌고래는 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바다 멀리 그 지역에서는 전혀 구할 수 없는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은 성막을 그대로 재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성막을 만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성막을 원래 사이즈대로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300마리나 되는 해달 가죽을 수입해서 가져다가 만들었다라는 것이 화제가 돼서 기사거리를 난 걸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실제로. 진짜 해달 가죽을 잡아다가 300마리나 되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실제로 그 정도의 300마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즈를 만들려면은 실제 해달 300마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나나 메추라기처럼 초자연적으로 해달이나 바닷소 300마리를 날라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퉁 하고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초자연적인 이사나 기적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미스테리한 영역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정말 해달의 가죽인지 오소리 가죽인지 어쨌든 마지막 바깥쪽에 있는 그 덮개는 뭔지 정확하지 않지만 어떤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깥쪽의 덮개는요 외부에 있는 덮개, 집으로 말하면 외부 벽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이나 비나 모래, 강 견딜 수 있는 강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가죽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인함과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어떠한 것에서도 굴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심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막의 덮개에도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널판이 있습니다. 한번 이미지 보여주세요. 예, 저 성소의 벽을 널판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널판지라고 하죠. 일종의 널판지를 연결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덮개를
뭘로 씌워요? 아까 말한 그 덮개로 씌우는 거예요. 널판지로 씌우는 게 아니라 덮개로 씌우고요. 옆에만 벽으로 널판을 연결해서 만듭니다. 15절에 나오죠. 너는 조각목, 영어에는 정확히 아카시아 나무라고 나옵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게 우리말의 버전에는 조각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영어 버전에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나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이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아까 그림에 보니까 나무처럼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금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나무에다가 금을 입히는 거예요. 금을 입혀서 만들려고 나옵니다. 그래서 널판 안의 규격이 높이가 10규빗, 성경의 10규빗. 10규빗은 우리로 한 사람은 4.5m예요. 즉 그게 세워서 만들어지니까 성소의 높이가 4.5m라는 얘기죠. 높이가 그 자체로 4.5m, 널판지 하나의 넓이가 68cm 되는 정도의 널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연결해가지고 벽을 세워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의 오늘 성소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6개, 그래서 총 48개. 그리고 그 각 널판 아래에는 받침대가 있는데 그 받침이 뭐냐면은 2개의 은받침으로 받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잘 보이시는지 보이는데 밑에 하얀색으로 뭐 돌처럼 보이죠? 그게 은받침대 한 널판에 2개씩 은받침을 이렇게 받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받침의 무게가 한 달란트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 달란트 얼마인지 배웠죠? 34kg. 그런데 2개니까 총 68kg. 그러니까 이 널판 하나를 밑에서 68kg의 무게가 이거를 지지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지탱하라 그 얘기죠. 그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 널판이 바로 연결돼서 하나의 성막을 이룬다는 얘기는요.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널판지와 같은 역할로 서로가 연결돼서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이걸 제가 널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 널판지는 우리가 다 널판지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 터가 뭐예요? 바로 아까 그 은으로 만든, 그렇죠? 그 받침이죠. 그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널판지가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 무엇이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간다. 성소가 된다. 그렇죠? 성막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소의 의미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비슷한 말이 나와요. 너희는 바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성소를 세워가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뭐다?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므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워질지를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세워질지를 생각해야 된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터 위에 집을 줘야 되는데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 이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렇죠? 아까 은 위에 세워졌잖아요. 이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야 될 처소로 만들어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3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아니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 공적을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것이다. 만약에 불로 태웠을 때 그 공적이 그대로 세워져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남고, 그렇죠? 그러면 상을 받게 되고,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되리니,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것이 바로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어떤 불에 타서 남지 않을 것이 아니라 바로 태워지지 않을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은 모래 위에 짓는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요, 모래로 우리가 성을 쌓기도 하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아이들이
그러면은 멋있게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모래로 집을 짓는 거 쉽습니다. 빠르게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성취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기에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과시할 수도 있어요. 왜? 금방 세워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의 집을 짓는 건 달라요. 여러분, 반석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석을 깨야죠.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죠. 내가 왜 꼭 이 길을 가야만 하지? 하면서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있는데 굳이 왜 내가? Why me? 이러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절대로 이것이 쉬운 길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절대로 우리에게 너희가 믿는 이 신앙의 길이 쉬운 길이야 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쉬운 길이라고 말한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렇죠? 그러나 절대로 쉬운 길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지만, 그렇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리고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금이 나오려면요 아주 뜨거운 극심히 뜨거운 그러한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정결한 금이 나옵니다. 정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도요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돼야 돼요.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불에만 들어갑니까? 두들겨 맞아야 돼요. 또 망치로 그걸 두들겨야 돼요. 왜 두들깁니까? 모양을 만들게 두들기잖아요. 그 대장장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두들리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 맞음으로 인해서 펴지고, 그렇죠?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만들어져야 됩니까? 나의 고집, 나의 선입관, 나의 사고방식, 나의 습성, 이런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두들기시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한 아픔의 과정, 이 교정의 과정이 거쳐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펴지고 더 확장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양으로 정금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등잔대 봤죠? 그렇죠? 금 등잔대. 이걸 어떻게 만들라고 했어요? 주물로 만들어라? 부어서 만들어라? 아니죠. 어떻게 해라? 두들겨서 쳐서 만들어라. 매노라 가죠. 매노라. 그렇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정금같이 나오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맞아야 된다. 어감이 좀 이상한데? 맞아야, 너 좀 맞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죠? 예, 약간 어감이 이상한데? 맞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맞아야 돼. 사람한테 맞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맞아야 돼. 근데 그 주님께 맞는 거는요, 수술 받는 거예요. 저는 표현을 듣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수술대로 올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주님도 칼을 갖고 계시고요, 세상도 칼을 갖고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도마 위에 올려서 회를 뜹니다. 좀 표현이 뭐한가요? 예. 도마 위에 올려요. 우리가 도마 위에 올려서 우리를 비판하죠. 그렇죠? 사람에게 들려진 칼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칼이에요. 강도에게 들려진 칼은요, 우리를 죽이는 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들려진 칼은 뭐 어떤 칼이에요? 의사의 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수술하는 칼이에요. 어떤 칼? 우리를 회복시키고 고치는 칼이에요. 그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야 되지 세상에 두들겨 맞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온전함으로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죠. 욥기서 2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처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욥이.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소원이죠.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원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리가 없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욥도 똑같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앞에 안 계시니까 뒤로 가볼까? 뒤로 가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8절에 하나님은 숨바꼭질을 좋아하시나 보다. 9절에 보니까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왼쪽을 봐도 없어요.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그 속에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분명히 행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뭔가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그렇게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예언의 말씀도 들었는데 왜 보이지 않죠, 주님? 왜 여전히 나는 똑같죠? 왜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죠? 왜 나는 어둠을 아직도 지나고 있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안 거예요. 욥이 지금 발견한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러나 내가 그 길을 이제 알았어. 그 길을 알았는데 그게 뭐냐?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제 깨달은 거야. 아하, 이거였구나. 그래서 안 보였구나,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숨바꼭질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때론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너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과정이야.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욥이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소의 골격을 이루는 48개의 널판이 밑에 은받침대를 두었지만 그것으로는 강한 바람을 이길 수 없어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니까 옆으로 긴 크로스바 있죠? 저 긴 바를 통해서 띠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띠를 둘러서 서로 연결시켜요. 그 띠를 통해서 널판 하나하나를 각자를 하나로 연결시켜요.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그렇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중간 띠가 있대요. 또 띠가 5개가 있고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연결하게 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 보면은 띠가 5개가 있는데 그림에는 4개만 보이죠. 앞으로. 그렇죠? 하나의 띠는 저 소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중간 띠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슴과 가슴을 연결하는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띠라고 생각해요. 그 사랑의 띠로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4개의 띠는 뭐냐? 바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바로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의 연합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첫 계명을 통해서 먼저 경험한 후에 그 보이는 사랑으로 그걸 실천한다는 거죠. 첫 계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한 후에 그 사랑을 보이는 사랑으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 뜻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된 공동체를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모세 성소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온전하게 매는 띠로 하나가 되어라. 사랑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사랑의 띠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삼겹줄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아까 몇 겹줄이라고 했죠? 5개잖아요. 5겹줄은 어떻겠습니까? 더 견고하겠죠. 사랑의 5겹줄은 더 견고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0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그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은 조그만 제목을 누구 맘대로라고 써놨어요. 누구 맘대로. 저기 답 있잖아요. 누구 맘대로?
하나님이 보이신 양식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과 이 방법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천막을 이런 재질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덮고 순서는 이것이 먼저 와야 되고 널판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이것을 5개의 띠로 연결시켜야 되고 밑에는 한 달란트로 된 걸 2개로 받쳐야 되고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양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요. 하나님의 초소를 세워갈 때 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왜 그토록 교회 내의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목소리와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내 뜻에 따라주세요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각자의 생각, 이런 생각 다 있으시잖아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런 거야. 이런 생각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있죠.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 기준이 있잖아요. 20명이 있는 교회는요, 20명의 교회관이 존재해요. 1000명이 나오는 교회는 1000개의 교회관이, 기준이 나오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각자의 기준에 따라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말이 좋죠. 목사님,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뭡니까? 그러면은 지금 성막을 얘기할 텐데 그 성막의 양식대로 널빤지 갖다 놓고서 그 규격대로 만들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러면 방식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장소에 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기도는 나의 원함을, 내가 원하는 것을 성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간구도 해야 되겠죠. 간구하라고도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는 뭐냐? 기도의 주는 그 내가 원하는 것만 성토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서 그거에 내가 동의하고 내가 반응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가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사귀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내 생일날 이거 해줘, 난 이거 먹고 싶어, 난 이거 원해, 계속 원하는 것만 얘기합니까? 그러면 싫어하겠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너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어, 너의 마음 가운데 지금 중요한 것이 뭐야 라고 듣는 자리가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죠. 예배가 바로 하나의 마음을 듣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정체성, 부르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동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리, 올려드리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잖아요. You are beautiful, you are so glorious. 아까 반응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영화로우십니다.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우리는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교회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 함께, 어떻게 한다? 함께 지어져 간다. 어디 안에서?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각자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세웁시다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뭡니까? 바로 다윗이 원했던 그의 소원 아닙니까? 132편, 10편 132편에서 내가 원하는 간장 그 처소를 세우는데 소원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신 이 성소 안에, 주님의 전 안에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널판이 오줌으로 연결된대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